여러분, 제가 2019년 대강절을 맞아서 지난 제 인도 가기 전에 주일부터 9번에 걸쳐서 내일 대강절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잊으셨었죠? 생각도 안 했었나요? 다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그 주제를 예수님이 질문하신 9가지를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저희가 한 번씩 곱씹어 보면서, 나에게 만약에 질문하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 대강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던지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네 믿음이 어디 있니? 좀 보여다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첫째는 신앙이 추억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한때는, 그죠? 야, 내가 10년 전에 막 방언받고 주일할 때 막, 아직도 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So what? 지금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걸 믿으면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사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대강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말이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혹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다. 근데 그 뜻이 뭔 줄 아니? 처음에는 막 믿음이 있다고 기뻐서 주님을 따라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막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다가, 가시밭길처럼 돌밭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며 떠나는 자다. 제발 좋은 땅이 되다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구나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으로 너의 삶을 바꿔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요, 독립된 절이 아니라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맞춰서 예수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 말씀에 비춰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니 엄마하고 형제가 왔다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근데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형제고 어머니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걸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잠드셨어요. 풍랑이 이는데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오늘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시작돼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나운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물이 차고 제자들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느꼈어요. 그때 뭘 하냐면 오늘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24절에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당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는 원망이 섞인 거예요. 아니, 당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졸지에 바다에서 죽게 된 건 당신 책임이라는 원망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오늘 보면 rebuke, 바다와 성난 물결을 비난하시고 그리고 잠잠케 하시는데 그게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가 물어요.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왜 따라왔니?
도대체 너희가 믿음이 뭔지 좀 보여다오. 너희 믿음이 어딨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잘 될 때는요 다 믿음 좋아요. 하나님 찬양해요. 막 할렐루야. 아, 수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Praise the Lord. 어려움이 와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때 내가 너의 믿음이 없는지를 있는지를 알게 될 거다. 아니, 내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가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때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시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기를 불러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가 보다, 이방 여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낳은 다음에도 와서 계속 천사를 통해 말해요. 아니야, 사라를 통해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영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을 주셨어요. 그 자식을 주셔서 너무나 기쁜 그 순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가 하란으로 가서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갖게 된 것이,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은 건 저는 이 장면이라고 믿어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게서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말할 수 있는 그거를 바치자 그럴 때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게 하고 3일 길을 걸어가. 마지막 번제 위에 아들을 얹어놓는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리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손을 내려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저 이 다음 말이 저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25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걸 모르셨겠냐고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냐 하면, 가장 괴로운 순간, 가장 아픔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다 죽이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난 하나님이 나의 신뢰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입으로 설교하고요, 뭐 어려운 교회 찾아간다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내가 선교한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다고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가 봐요. 근데 그때는 제 믿음은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전 제가 기도하는 게, 내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내 마지막 순간, 내가 암이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내 몸이 부서지든지 마지막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주님이 이 모든 것에도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룰 때, 그때야 제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가 좋을 때,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거?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라고 믿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풍랑에 흔들리고 배가 좌초되는 그때 원망하며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신뢰합니다. 이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절망의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풍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왔을 때 여러분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는 실패하신 게 많아요. 전 아버지하고 여행 갔던 기억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대천 해수욕장. 누님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도 아버지 부흥회 하시는데 쫓아가서. 기억나시죠? 아버지 부흥회 하시고 우리는 물놀이하고. 근데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목회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개발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한강에 피난민들 모시고 가서 월드비전에서 져준 집 20채와 교회 한 채를 정말 평생 봉사하시다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85년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재개발될 때 그때 딱 27가구가 있었다고요. 그때 27가구가 있었는데 재개발 티켓이 아버지 이름 하나 나왔어요. 그때 그걸 팔아서 요즘 말로 하면 나쁜 일이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27장을 만들었어요. 그때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재개발이 중단됐어요. 89년 제가 대학 졸업하는 그 해에 재개발이 다시 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4년 동안 소문 듣고 비닐로 치는 사람, 와서 개집처럼 짓고 사는 사람, 뭐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동네에 몰려들었어요. 재개발한다고.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27개) 재개발 티켓 나온 것만 89년에 다시 집을 짓게 허락해 놨는데, 그 나중에 오신 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드리던 사람들이 티켓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칼 들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 장로 집사들이요, 저녁 12시에 죽이겠다고. 그때 형하고 저는 다짐했어요. 신학하던 우리는 이제 때려친다. 이건 예수 믿고 지랄이고 죄송해요. 난 이걸 못 보겠다. 저 형님은 막스 전공으로 대학원에 철학을 하셨고 전 군대 입대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13평에 과천에 7식구가, 그때 아버지의 이사 설교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짜증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을 거예요. 27채의 교인들이 혈서를 써서 갖고 왔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뚜렷해요. 재개발만 목사님 한 장에서 27장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목사님 지분 보장하겠습니다. 혈서를 써서 갖고 왔어요. 27명이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7명 중에 딱 한 분, 이은호 권사님이 딱 한 분만 돈을 가지고 왔고 다 떠나셨어요. 저는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 그 교회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목회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칼 들고 왔던 사람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장로님 한 분이 모든 헌금을 가지고 그 딸이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그냥 헌금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보험을 들라고 해서 보험 사기 다 당해서. 저는 진짜 그 장로님 얼굴 보기도 싫어요. 아버님은 다시 그 장로님하고 목회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왜냐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저 형하고 저하고 만날 때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발꿈만 치면 가자.
아버지 발가락만큼만 가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저는요, 신앙이 추억이 된 걸 지금 내 삶의 신앙인이 되기에 뭘 해야 될까?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진짜 열리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장 눈앞을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길이 참으사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모시고 견디셨던 주님이, 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왜 갔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갔어요. 주님이 나에게 답 좀 보여달라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제가 돕고 있던 아이가 있어요. 프라빈이라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네, 저를 데디라고 불러요. 영상 통화할 때마다. 요번에 가서 처음 안아줬어요. 힌두교예요. 올펀과 위도우라고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단체에 있는 BJ 목사님이 오라 오라 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갔어요. 저 뒤에 코스염난 분이에요. 저는요, 사실 순교할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얼마 전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죽인 일이 있어서 저는 사실 오늘 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주님 어떻게 되든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리한 스케줄이었어요. 4일 동안 3번의 설교인 줄 알고 영어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12번을 하라는 거예요. 저요 1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요,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여기가, 이 장면이 그 인도의 목사님 패스터하고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코스염 남분이요,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이반젤리스트라고 불러달래요. 자기는 목사가 아니래요. 그런데 교회 100개를 개척하셨어요. 복음 전도자의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저는요, 가서 고난당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길거리 전도 집회를 매일 했어요. 길거리 오신 분들 하나하나 다 말씀 전하고 축복기도 하고 안수하고 거의 밤 11시까지 지쳐서 다음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목회자 세미나 3번 하고 저녁 7시에 나가서 다시 전도 집회하고 이러다가 바로 수요일날 끝나고 목요일날 와서 어제 저희 문화교실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 BJ 목사님이 통역하셨는데, 내가 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을까? BJ 목사님 18년 동안 이미 그 박해를 받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 전하다 무슬림한테 따귀 맞고 멱살 잡히고 집안의 모든 걸 부시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18년 동안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나는 기껏해야 우리 교회 막 기껏해야 어느 사람 막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다쳐도, 내가 아파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해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았는지, 얼마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곳이지,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 변화 안 됐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끌어안고 우는 거, 이게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말해요. 저도 지쳐가요. 하나님은 편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될 거라고. 저는 말해요, 될 거라고. 내가 안 될 거면 목회를 뭐하러 가요?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주님이 사람을 못 바꾸실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 모여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라고 믿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예수가 오늘 물어보실 거라고 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 따를 때 다 버렸거든요. 물고기 잡던 배, 그물 다 버렸다고요. 근데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건 진리 되신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버림으로 인해 더 많은 소유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에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이 오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걸 갖기 위해 버렸다는 걸 예수께서 아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즉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야 삽니다. 여전히 내가 그럴 자격이 없고 여전히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이지만 주의 십자가 밑에 가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남을 바라보며 삽니다. 내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저 BJ 목사가 인도의 젠나이 지역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쉐이니 클레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믿음은 삶이 증명한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2번을 보여드렸어요. 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도의 그 패스터과 이반젤리스트 한 120명이 모든 분이 제 무릎을 꿇고 제 앞에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축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기도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은 100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분들은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울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 미안해서 울었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격이 안 되지만 이 기도를 함으로 내 안에 그 자격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자격이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다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쉐일 클레본이 그렇게 묻잖아요. 뉴욕의 홈리스 피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다가 자기가 경찰에 진압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가난함과 질병,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전쟁을 보며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그 질문을 던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그거예요. 쉐인, 내가 너에게 진짜 묻고 싶다. 너는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 고통과 어려움과 전쟁을 보면서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내가 너를 그래서 보내지 않았니? 네가 나의 팔과 발이 되어다오. 그 음성을 듣고 평생을 지금 이제야 30대인 쉐인 클레어본이요, 지금 주님 앞에서 그 말씀 하나로 헌신하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믿음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보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도 인도에서 그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게 말씀해 주신 게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신뢰해라.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목회할 때마다 혹은 제가 힘들 때마다 혼자 읽고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에 그냥 걸어갑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아신다고, 내 믿음이 주께만 있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예수가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따라다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그리고 나서 바다를 향해 꾸짖어요.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그때야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복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능히 예수를 이길 수 없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악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었기에 제자들은 힘들었던 거예요. 풍랑이 일었어요. 저는요 그냥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호의호식하다 사역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도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거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분은 바람과 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호령하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안전하며 평안하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예수께서 야 너의 믿음을 정말 내가 칭찬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 백부장이 와요. 그리고 내 종 중에 하나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팔을 잡고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내가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라 하는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은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가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누구냐 하면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 이스라엘 안에도 이 믿음을 못 봤다. 저는 이 말이 저의 귀에 와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못 봤다. 사랑 여러분, 나의 앞에 지금의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 봤더니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많은 차가 동시에 한 60여 대가 1시간 차이로 해서 한 10명 가까이 죽고 60명이 지금 바로 어제잖아요. 고속도로에 그 약간의 설 얼음 때문에 48, 28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누가 알아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모르나 저는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이만 말하고 마쳐야겠네요. 제가 인도에 가기 전에 청년들과 2시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창세기 21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라가 혼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설교 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혼자 웃는 게 아니라 내 웃음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웃음이다.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아이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아들을 낳았더라.
늦어져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에요. 뭐를 소유하는 게 기쁨이라면 그게 왔을 때 기뻐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 난 아들처럼 이것이 집안의 고통과 싸움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내 안의 기쁨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언약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In His time. He mak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눈물로 대답하기 원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 믿음이 주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내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다음 주일까지 예수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주님의 오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찬양 짧은데 정말 여러 번 부르고 싶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그냥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저는 이 찬양이요, 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짧으니까 우리 몇 번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아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오른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나의 믿음.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하죠.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좋을 때, 잘 될 때, 사람들이 너를 이해해 줄 때, 칭찬받을 때,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 안에 있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주님,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의 말이나 무엇이 변할 수 없는 믿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오늘 주의 영광과 주님의 삶의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걸 알면서도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 나가 아버지와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사,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웃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소망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오늘 좋았다가 내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환경은 좋으나 자녀들이 주님 무너지게 할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좋으나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께 있음을 우리가 보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지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열방에 섬기는 모든 것을 주님 축복하셔서 그곳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나는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